17장 1절부터 41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은 37절부터 41절 좀 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17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왼쪽의 도표들을 쭉 보아왔습니다. 여로보암 1세의 집, 바하사의 집, 오므리의 집, 예후의 집을 끝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특별히 혁명가 예후가 오므리의 집,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악행을 다 청산하는 혁명가의 역할을 다 하였는데 예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후대 4대까지만 너의 집이 온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후의 이후의 4대 스가랴 때 예후의 집이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신하가 신하를 죽이는 잔인한 사륙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호세아에 대해서 오늘 17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8 왕들과는 같이 아니하였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전의 열왕들보다는 조금은 더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나았다고 하는 것이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요.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이것이 큰 유혹입니다. 신앙생활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와 너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되지 정도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은 셈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 좀 더 일하면 만족하고 저 사람보다 좀 더 드리면 만족하고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으면 안심하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만 호세아는 그 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는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압제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대국 사상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중국을 대국으로 생각을 해서 중국을 거스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항상 아수르 대 애굽이 서로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어 있을 때 항상 심정적으로는 애굽의 지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수르가 애굽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다가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역사에 멸망을 하자 바벨론이라는 큰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모든 권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나 둘 다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비극을 당하게 되었고, 여기 마지막 왕도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까지 짐승처럼 끌려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까 호세아가 항복을 합니다. 싸움이 안 되니까요. 종으로서 주인으로 아수르를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조공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마음속에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있어서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애굽 왕 소가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아수르가 침입해 오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사이에 그런 암묵적인 협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이 살만에셀에게 드리던 조공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옥에 감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감금했으니까 아수르의 세력들이 그 나라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겁탈하고 빼앗고 포악한 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3년 동안 그들이 사마리아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통째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호세아의 잘못된 점을 한번 보면서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였으나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세아가 누구의 도움을 청하야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뿐입니다. 이걸 잊고 사는 것이 불신앙이고 이걸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번째까지 왕들의 모든 모습은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완전히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해, 왕 없는 나라, 그건 뭐 잡아먹기는 식은 죽 먹기죠. 완전히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도 끌어가서 아수르의 마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으기 시작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노역에 동원하는 노예가 되었고 여자들은 그들의 성놀이객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이 모습이 5절부터 23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수르 왕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비참한 생활을 시작하고 나라가 통째에 다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23절 가운데서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래도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건지신 주님의 눈앞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본받기 시작했고 본받아 행하였다.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따랐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를 좇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선배들이 잘못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조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나의 가치 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가. 요즘에 우리나라만을 지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요,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도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글이 계속되면 우리 인간 생체 안에 칩을 넣자라는 법령을 만들어도 반대해도 소용이 없을 그러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아니, 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체 칩 좀 넣자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우리 6천만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합니다. 나라에서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집회들 다 금지한다라고 하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국민청원하자고 그럽니다. 국민청원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국민청원도 누가 해결해 달라는 겁니까? 대통령이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잘못된 관습들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꼭 보면 못된 사람들 밑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의 행위만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러한 곳에 가보면 정말 이 세 번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세상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십시오. 잘못된 과거는 과감하게 단절하고 끊어버려야지, 잘못된 과거를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도리어 더 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그들의 가장 큰 범죄는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였으나 그들은 끝내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이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어도 220년이나 계속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을 습관처럼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하루아침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220년 동안이나 쌓여서 호세아가 그 이전의 왕들보다는 조금 더 나았으나 그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220년 동안이나 그들은 자꾸 덧붙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여도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아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끝까지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고 이전에 나쁜 습관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죄의 덩어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참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동안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형제가 범죄해서 멸망하면 남쪽 유다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절 20절을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섭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무엇까지 예시하고 있는가 하면 남왕국 유다도 꼭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멸절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보여주는 예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3년 동안 옥에 가두고 호세아 제9년에 사람들을 데리고 남자도 노예로 삼고 여자로 노예를 삼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만 데리고 가고 여자들은 사마리아에 많이 남겨둡니다. 자기들이 성노예로 취하고 나서 남겨두고 나서 어떤 정책을 내느냐 하면 이민족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들과 강제적으로 살게 합니다. 혼혈민족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를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의 창씨개명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들을 다 그냥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들은 피를 섞으며 혼혈을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벗어나게 하였고 그들의 삶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다 둘러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 여러분, 믿지 않은 통치자들이 믿는 우리들이 멸망하고 나면 쓰는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 그 자체를, 신앙의 뿌리 그 자체를 바로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정권도 섬기게 만듭니다.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큰 비극은 사마리아가 혼혈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경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비극적인 장면이 오늘 17장 27절부터 3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역접접 속사를 사랑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버릴 건데 그 재앙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안 좋은 습관만을 따라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잘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 최영기 집사님, 김유경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의 기업과 그리고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와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